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무교절에 대하여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15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기간 동안, 즉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도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가까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정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이거죠. 이것은 유월절 규례를 공부할 때 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여기 무교병 먹으라고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무교병을 먹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누룩을 다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 누룩이 있으면은 자꾸 그냥 그 누룩을 넣어야 좀 맛있거든요. 자꾸 좀 누룩을 넣어서 어떻게 좀 맛있게 해볼까 그런다고. 누룩 자체를 없애버려라. 만약에 먹는 날에는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소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교절이 되면 절대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룩이 무엇일까? 성경에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에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도 누룩을 주의하라 했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무교절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무교절 지키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무교절을 잘
지킨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예요? 무교절을 잘 지킨, 문자적으로 무교절을 잘 지킨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단치였죠. 화이슬 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화이슬 친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라 그런다고 우리 민자들 이제부터 무교절 지키자. 그러면 꽝꽝꽝이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지키라고? 우리 이제부터 유월절 지키자. 꽝꽝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참 의미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거. 속과 겉이 다른 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내 행위를 내가 옳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다. 내 행위를 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겠다. 이 율법주의. 즉 종교생활을 주의하라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종교생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이 뭡니까? 율법생활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과 코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내가 들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은 정말 주님 마음에 꼭 들게 살고 싶죠. 근데 우리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우리 힘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드리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 믿음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했잖아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여겨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그냥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그 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하박국 보게 되면 아주 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보면 하박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기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야. 참 쑥스럽죠. 어린 주님 앞에 보면은 부끄럽죠.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합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엉망으로 살았죠.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보혈이 어려운 것도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어려운 것도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의 삶은 이렇게 죄인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구원의 강약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주님 섬기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려야 돼. 이게 문제야. 살아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 드려야 돼.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식 없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 예수님 왔는데 예수를 무시해. 예수를 막 죽음으로 몰아갔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 나에 대해 그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된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내 의로 주님께 잘 보려고 해드리다가 정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더 주님과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의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거, 내 의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다고. 종의 멍에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종의 멍에 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못 살죠. 못 사는데 그걸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율법에 쓰면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그거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아, 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서 어떻게 그럼 구원받아? 난 구원받아야 나 죄인인데. 보니까 예수님이 수고 없는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지키는 수고를 관두고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게 왔고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피 흘려 죽고 부활했으니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주리라. 영혼에 참 쉼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기뻐하세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드려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맨날 실패하지. 그러니까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정죄를 받으면 주님께 못 나가요. 근데 정작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그걸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제 내 자식이라고 이제 일로 와. 응? 너 코 닦아줄게. 일로 와. 너 필요한 것 좀 줄게. 하면서 두 팔 벌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시키지 않는지 내가 하면서 말이야. 내가 잘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가요? 감히. 내가 아버지 자녀도 아니야. 이제 나 지옥 갈 수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가르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조금 사람부터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거야. 이런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합니까? 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갖고 주님께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일로 오라는데, 그래, 너 여러 가지 부족하지. 그래, 부족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와. 근데 못 나가요. 이 율법으로 조교적으로 주님 생각 안 하면은.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항상 정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정말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눌린 가운데. 이 진리가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내가 내 열심히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하다가 진리를 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 십자가 은혜는 뭐예요? 죄인데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다.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아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죄인이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구원받아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죄를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녀라고 하고 내 말씀이 내 사랑한 자라고 그러고 이리 오라고 그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하면 알아봐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다시 그 품 안에 안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끝없이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그냥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은혜 갚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고 그러므로 감사 기쁨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내가 이제는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거라고. 내 의가 드러나니까 내 의로 뭔가 주님께 해드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교토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다 율법적인 생활이고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이니 믿는 자들은 내 힘으로 내 의로 살지 말라. 이것이 무교절이 주는 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이 율법주의와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율법주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냐 말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 딱 하나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공로심이 벌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 다른 복음은 뭐냐? 아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말고 그거 외에 또 있어야 돼. 우리가 뭔가 똑바른 일을 해야지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똑바로 사는 그런 열매를 보여야지 그래야 구원이 유되고 우리가 똑바로 사는 그 열매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도둑놈이지. 그런 심보를 가지면 안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똑바로 사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지. 그 열매를 보여야지 하나님이 구원도 유해지고 천국에 보내십니다.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의가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개입되는 거 있다고 얘기하는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심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원을 이루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그 일들을 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힘이 있는 건데 예수만 믿으면 돼. 그 예수를 알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외에 우리가 뭔가 잘해드리는 것이 있어야지 하면서 이제 뭐 구원받고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는 건 다 다른 복음이니까 그런 건 아예 귀에서 멀리하라 이제 그런 의미죠. 무교절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절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율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많이 말하는 거.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명기 28장은 꼭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면 복 준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읍시다. 요즘에는 하나 더 말해요. 교회법을 얘기하면서 교회법을 딱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머리 주일 예배 잘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성가대 잘하고 맡은 거 직분 아무튼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그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 다른 복음이라고. 그 이 땅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말씀도 지켜 교회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운다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어주고 해를 비춰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 더 필요해?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알고서 이렇게 다 지금 복 줘서 갖고 살고 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는 하세요. 여러분들 비 내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비 내리시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해가 떠갖고 이제 온 거 아니에요. 해를 보면서 오늘도 해 비춰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이렇게 막 모든 것이 다 감사를 느껴서 감사하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진짜 내가 숨 쉬도록 공기 허락하신 거 감사해봤어요? 어머 감사를 너무 안 했네. 받은 복을 헤어보라고 했잖아요. 뭘 복을 더 바래.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이미 그냥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로 지금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똑바로 서서 세상의 복을 받자?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 정말 넉넉한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무슨 율법 지켜 복 받자?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자 그런 말을 했죠. 율법 지켜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법을 잘 지켜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교회법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저주받으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는 내용이. 율법을 근데 만약에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4장에 걸쳐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신명기 28장 주신 얘기는 그게 이제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 지켜 복 받아서 준 겁니까?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가 없어.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서 저주받을 자야. 그거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문제 안 열려갖고 신명기 28장 보고 율법 지키면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율법 지켜서 복 받으십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 주의하란 말이에요. 버려란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잘못된 가르침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특히 교회법을 지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교회법과 상관없이 살라. 그게 아니죠. 성경은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세요.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한 게 뭐예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끌림받을 때 드디어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무엇을 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사랑에 이끌려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지 말래도 와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려. 물질 내지 말래도 물질 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쫓는 게 다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 뭐냐?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 성교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성교하고 있더라고. 예수 안 믿어도 목회하고 있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종교활동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오셨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제 내가 육체간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쫓는 거라고. 근데 왜 자꾸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냐 믿는 자들이. 자꾸 왜 너희 힘으로 너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되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래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좀 알고 그러므로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오라.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이제는 인색함 없이 이제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에 가면 기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못 갖지.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어제까지 똑바로 살아도 오늘 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지. 안식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종교적인 생활하면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 평안이 없다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지금.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항상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잘못한 주제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날 자네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서 하나님의 얼굴 보니까 다 용서하시고 일로 와 내 자식아 일로 와. 그러니까 내 품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사니까 죄송하지 빨리빨리 와. 내가 힘을 줄게 빨리빨리 와.
이런 주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이게 잘못한 주제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냥 죄가 더 안고 은혜가 더 있다고 그냥 더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높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주님 섬기면은 주님 못 섬겨요. 주님 섬길 때도 내 공치다 하면서 자랑하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뭐 안 되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지체를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다가 다 떠난다면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다른 복음으로 주님 섬겨서 그래요. 은혜의 복음으로 섬기면 그렇지 않죠. 더 주님이 감사하고 더 교회가 감사하고 지체들이 더욱더 소중하고 왜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납니까? 다 다른 복음에 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이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안정케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쇼츠에 밑에다가 꼭 이거 써요. 요즘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 분들은 어디? 이인치 한 사람 교회로 오십시오. 지금도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이인치 한 사람 교회로 오란 말이에요. 이인치 한 사람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런 죄인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살렸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 인도하신다. 이제는 그 영만 쫓으면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이 단순한 복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저주 내린다. 이렇게 하면 땅에 복 받고 이렇게 못하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 준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이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이미. 할렐루야. 이 생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감사라는 게 복음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주님께 자백하라.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안에 거하면 정죄밖에 없어요. 왜? 내가 똑바로 살아드리려는데 못 사니까. 그거 100%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당연히 실패하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에 갈 수 없다니까요. 다른 복음은. 천국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확신해 내가? 그 양심이 내가 똑바로 산다 증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양심을 따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난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스님도 죽을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간다 그랬다며. 솔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심에 율법을 다 주셨어요. 아주 정확한 우리가 아는 그런 616가지 율법은 아니더라도 10계명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을 주었어요.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 따라 사냐 안 사냐 이 사법부라고 그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가진 양심의 법 따라 못 살면 다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 양심의 송사 가운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안면 사람도 다 살인하면 잘못된 거다. 또 음란하면 잘못된 거다. 간음하면 잘못된 거다. 다 그걸 알아요. 남의 훔치면 잘못된 거다. 이런 기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어도 괴롭고 그 행실로 해도 괴롭고 이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 복음 안에 거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을 딱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할 거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면 가질 수 없죠. 그리스도와 멀어질 뿐입니다. 다른 복음 따라 살면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도 필요하지만은 거기다가 내 의가 지금 있어야지. 내 의의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은 상관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쪽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 창념해야지. 연약해도 불구하고 항상 연약하면 오히려 더 주님에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더 붙잡게 되고, 그죠? 연약할수록 더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복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유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서유관들. 그들은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자의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 그들 나름대로 만든 규례와 인간의 전통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헤롯이 바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 거예요. 사두개는 이렇게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서 이 땅에서의 형통을 꿈꾸던 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결국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 육신의 평안,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성공 수단으로 삼은 거죠. 요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냥 그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말하는 성공이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복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버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실패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 따라서 뭐 성공했네 실패했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성경에서의 성공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성공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의 실패는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실패야. 그런 실패가 있죠. 지옥 가갖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갖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건데. 예수 안 믿는 게 실패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미 성공이야.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것처럼 성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 죄덩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보내신 그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에 거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제해야 돼요. 세상적인 그런 성공 개념.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 도대체 뭐가 교회 부흥이냐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모일 때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말하면 강한 자들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게 교회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이라는 말 자체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 거. 주님이 나타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천사랑교회는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야. 나 자부해 진짜. 여러분들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에 지금 방문한 거예요. 자부심이 막 있죠? 진짜 그 인천사랑교회는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라니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증명해봐요. 유튜브에 보면 자양신 TV가 있다고. 거기 24,000개인가 23,000개인가 지금 올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그 23,000개 강의를 다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한 강의도 빠져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다고. 할렐루야. 사람의 철학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갖고 와봐요. 없어요. 이거 최대의 교회지.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모여서 오직 구원의 예수만 찬양하는 교회.
그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모두 한 거 하는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인 줄 몰라. 진짜 인천한선교회를 마음껏 오늘 자랑하고 싶다. 진짜. 인천한선교회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의 3만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하는 사람들은 인천한선교회로 오시라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제가 얘기하는 2026년에는 강하게 복음만 선포하는 인천한선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복음만이 항상 구원받는답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천한선교회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홍보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와서 다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고 모든 걸 주님께 돌리며 살자.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다 버려요. 아주 제하라고 했잖아, 제하라. 누룩을 아예 제하버려라. 아주. 틈을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난 세계 최대 교회 목회자다. 얼마나 황성해, 이게. 부족하고 말이지. 진짜 저는 목회자들의 중에 가장 초라한 목회자로 제가 인정해요. 난 진짜 누가 목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면 벌써 말하는 투나 여러 가지 행실이 진짜 목회자 같아. 얼마나 다 귀해요. 저 목사님들 보면 진짜 너무 귀해요. 영혼들 대하는 게. 나는 진짜 영혼들 대하는 게 형편없어. 정말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보여.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목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아 진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 목회자가 되게 했어. 이야. 이게 진짜 감격스럽죠. 여러분들은 세계 최대 교회 성도야.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감사하는 모여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주님께 찬양합시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 이 서기관들의 이 누룩에 있어가지고 그걸 먹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금식하고 왜 그런가 하고 그 마음속을 막 들어가 봤더니 내 자식 지금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요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 내면 그래도 조금 이제 그래서 삶 속에서 무지 얻지 않도록 도와주겠지.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누룩 이거 조그만 걸 다 버려라 이 말이야. 아예 다 버려라. 아예 그냥 누룩이라는 누룩을 다 버려라. 응? 정말 자꾸 왜 그렇게 이 세상에 복을 원하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복을 주는 분이니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셔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에게 알아서 안 해주시겠어요? 진짜 알아서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분인데 그거 뭐 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받겠다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게 너무 주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복신앙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금식 안 해도 하나님 복 다 주셔. 진짜 복 받기 원한다면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밥도 먹으면서 복도 받고 다 그래. 제발이요. 네. 아주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다 내려놔요. 네? 자꾸 하나님께 딜하는 거 있죠. 딜. 이렇게 하면 또 복 주시겠지.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신다니까. 됐어요 이제? 네? 그렇게 안 해도 복 주신다고. 그 복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내가 뭐 행동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이 감동해서 좀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이 세상의 복을 다 모은 것보다 더 귀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마다 망해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영생 얻은 거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영생 얻었다는 건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심을 받아, 영생 얻었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영생 얻었다는 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이고, 영생 얻었다는 건 천국 간다는 것이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였다는 것이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몇 년 살라고. 금방이에요, 세상. 눈 깜박하니까 제가 60 넘어갔네. 한번 눈 깜박하면 난 천국에 가 있어요. 인생 짧은 거예요. 영생 얻은 것은 영원 대책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래 대책, 노후 대책 해갖고 중요시 여기는데요. 잠깐은 중요하죠. 영원 대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 대책이 안 돼갖고 그냥 아담이나 죄인된 대로 살다가 지은 죄, 시컷 죄를 범하다가 죽으면 심화받고 그냥 지은 죄들이야 심화받고 영원한 불족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달라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으면 다시 부활돼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며 살고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야 이제 내가 감격이 오는데 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나 알아 이런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런데 얼굴이 눌려 있어. 알아 그러는데 지금 다른 걸 뭐 살펴보려고 뭐 다른 걸 또 복을 또 구하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영생의 복을 누리면 세상 복을 구하지 않죠. 영생의 복을 아는 자는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아요.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없는 것 같아도 그거 낭망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지 영생 복 주신 주님께.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정말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사십시오. 그래야 이제 구원이 유지됩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그래야 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무엇을 하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권면하면 되는 건데 꼭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복음만 증가하는 이런 설교자는 사람이 안 좋아해. 이게 문제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래, 하나님을 좋게 하래.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즉 다른 복음을 증가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정말 성령으로 말씀을 증가한다면 복음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할까? 복음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나에 대해 살지 말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욕심 있잖아요. 내 야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망을 더 이제 곧 그 야망에 성취될 것을 제시하는 게 다른 복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해라. 그 야망 성취한다. 기도해라. 그 꿈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들, 내 의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그 영혼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야망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오히려 그 이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강역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내 야망을 놓지 않은 자들은 복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또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고 교회에서 오면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만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좀 자랑하려는 거 내려놔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야. 이거 그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많은 사람이 처음엔 따랐지만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도망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무조건 성령 없어.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거기는 잘못된 중들이 오히려 많이 끼었다. 난 그렇게 봐요.
누룩 없는 떡,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사실은 세상을 말하는 대한교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 본이 됐잖아요. 예수님 요즘 교회로 말하면 완전 개축교회야. 그러면 12명 중에서 하나 또 떨어져 나갔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그런 교회는 아주 요즘 교회로 말하면 개축교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정말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도역자들이 없었잖아. 근데 누룩 없는 떡, 이 복음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만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챙기지 않고 내 육신을 챙기는 거죠. 믿는 자들도. 또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막 제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자체를 제어해버려라. 우리는 이 세상적인 들어온 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락펠러도 참 천국에서 그는 감사무라고 했을 텐데 자기를 들어갖고 외국되게 증거해서 락펠러가 너무 괴로울 거야. 락펠러가 뭐 11조 잘했대요. 돈 많이, 정말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그 11조를 꼭 막 잘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후손들도 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무엇보다 장수했다는 거야. 락펠러. 여러분, 락펠러처럼 11조를 잘 내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안 내실래요? 꼭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사람은 혹하죠. 그게 혹해. 그래도 어차피 헌금 내는데 이거 내면은 이런 복이 또 와요? 왜욕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도들. 그 순수한 성도들은 그냥 더러운 거 먹칠한단 말이에요. 난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나는 락팔려도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일을 갖다가 왜곡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락팔라. 11조 내가 복 받았다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창고에다 쌓는다고 얘기했는데 11조를 내야지. 모든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드려라. 예수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게 뭐 우리가 목숨이지. 목숨도 아낌없이 성령을 쫓아 살아라.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성령을 쫓아 사는 게 11조의 삶이에요. 11조 잘 내는 삶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 11조는 결국은 그 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레인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도 다 이거 재정이 다 필요하잖아요. 일하려면. 이렇게 교회 재정을 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감동할 때 은혜의 감동으로 내가 예물을 이만큼 드리겠다. 마음을 정하고 나 11절 정해서 드리겠다. 12절 정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정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뭐 그거 했다고 뭐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제발 복 받겠다고 하지 말라면 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된 거예요. 뭘 바라냐고. 이 땅에서 어떤 바란 것보다 더 귀한 걸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주님 만날 날만 바라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문화 누릴 그날만 바라봐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잘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생각하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염려근심할 게 뭐 있어? 물론 염려근심 오죠. 내가 너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연약한 자가 있고 염려근심이 오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부닥치면은.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왜냐면 주님께서 말씀했지 염려를 맡겨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해 주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인도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염려해야 되면 염려합시다. 근심해야 되는 거 있으면 근심하자고. 두려워해서 뭐 되는 게 있으면 두려워하자고요.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면 소화불량만 생기지.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맡기라고 했잖아, 맡기라. 맡기면 돼. 말로 맡기면 돼. 하나님 염려를 맡깁니다. 그러면 돼. 그럼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돌보신다는 거 믿고 이제는 맡겼으면 맡겼어요. 그럼 돌보신다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이 시킨 일들을 하면 돼요. 염려하면서 이불 속에 있지 말고. 아멘. 그리고 왜 계속 염려가 되냐면 염려를 맡겼는데 눈에 보이게 염려되는 상황이 안 변화되거든. 거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염려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심이라 했잖아요. 돌보신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염려를 맡겼으니까 돌보신다는 말씀 따라서 약속의 말씀 따라서 돌보신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내가 염려를 맡겼는데도 여전히 그냥 염려해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의 복을 받으면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죠. 항상 감사해야죠.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심판이고 영원한 불지옥이에요. 우리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염려 이분께 맡기면 이분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분에만 인도함 따르면 지금 사방에 맡기고 뭐 할지 몰라도요. 그게 바로 순경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 성령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뭐 오감을 따라서 뭐 기쁘네 슬프네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무엇보다도 자기 욕망에 이끌어 사는 이 세상 풍습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영생의 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저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의로 살지 말고 이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무교절의 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이러한 무교절의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